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위일체 기념주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사신 줄로 아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아주 또 오랜만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을 배와 돛단 배와 이제 바람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배를 앞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돛을 펼쳤다고 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또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돛을 올려야만 배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 타고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돛을 펼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펼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살펴주십니까?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우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우리 공동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정의롭고 바른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성령의 절기이며 성장을 뜻하는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신앙적으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과의 사귐을 통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2장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원
이제 성경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박기경 집사님 창세기, 엄종윤 성도님 고린도후서에서 각각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방황하다가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도록 돌아온 자식을 품어주시는 부모처럼 우리 마음에 고향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절은 벌써 겨울과 봄을 지나 여름이 되었습니다. 자연은 자기의 때를 알아서 피었다가 지기를 반복하며 열매를 해마다 맺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때를 모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제때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남들과 비교하며 헛된 곳을 헛된 것들을 쫓으며 더 원하고 불안해하고 자책하고 원망하며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몸이 약하여 질병으로 아파하는
교우들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슬픔과 두려움과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우들, 의지가 약하여 결심은 하지만 결심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교우들, 믿음이 약하여 늘 흔들리는 교우들.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약함을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언제든지 조용히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교우들의 진실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배의 돛을 펴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 활짝 우리의 마음을 펼칩니다. 주님, 그냥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예수님을 우리 매일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동행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고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셋 같지만 사실은 하나 같지만 사실은 셋. 세 개의 위격이 있지만 본질은 하나다. 이런 내용인데 이성적으로 사실 설명하기도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세 종교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세 종교 모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인데 세 종교 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는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척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이슬람교까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게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미워하고 싸우게 되었을까? 찾아보면 우리에게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지 않을까? 처음에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생각은 하면 할수록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유대인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도 믿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는 것입니다. 무슬림들도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를 뿐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회는 또 이슬람교회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종교 모두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의 본질적인 차이점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슬람은 무하마드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인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인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자가 그 사람과 인터뷰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의 아들을 친구로 사귐으로써 그 아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 아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아버지도 계시고 같이 얼굴도 뵙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하자면 유대교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유대교는 그것을 꼼꼼하게 읽고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터뷰한 기자의 그 인터뷰 내용을 읽고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여러 24명인가요?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하마드가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직접적인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랍비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고요. 이슬람에서 볼 때 이슬람이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진 않아요. 여러 위대한 예언자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설명을 듣다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쓴 글이나 인터뷰를 한 기자가 쓴 기사를 읽는 내용이나 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어차피 다 한 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차이점이 그렇게도 많다는 말입니까? 모세의 율법, 이슬람의 코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비슷한 점도 물론 많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폭행을 당해서 무척 화가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능대로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갚아줘야죠. 복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능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에게 여쭤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런 조항을 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해를 끼친 그 사람도 똑같은 수준으로 당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소한 같은 수준의 복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공격하는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 이것을 허용합니다. 즉 이슬람은 여러분에게 그 가해자에게 훨씬 더 잔인한 복수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너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에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은 편할 겁니다.
최소한 같은 수준의 복수를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본능대로 한다면은 복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왜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누가 하는 말이 맞겠습니까? 유대교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슬람의 코란이 제대로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 즉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이십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은 것처럼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운행하시면서 함께 성부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그 지혜의 영,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뭐 어떤 에너지나 기운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 살아계신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인격체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엄중일 성도님이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축도,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하는 그 축도의 모델이 들어 있었죠.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 예전 성경에는 교통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는 그런 축복 기도입니다. 여기 이제 은혜, 사랑,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자와 관련된,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는 은혜이죠.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무척 많은 빚입니다. 이 죄의 빚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만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갚아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상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냥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은혜 받지 않겠다. 빚 못 갚아서 죽으면 내가 죽었지. 그냥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의롭다는 선물, 너 의롭다, 이것은 죄인 아니다, 구원의 선물이죠. 의롭다는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선물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는 늘 짝을 이룹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편지마다 그 공식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를 늘 이렇게 함께 씁니다. 물론 이것이 유대교의 인사말과 또 그리스의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이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화는 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순서가 있는데 늘 은혜가 먼저이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불편하면은 아무리 넓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만큼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좋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참 좋다 이렇게 스스로 감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계나 인형처럼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그것은 비슷하게 시편의 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온갖 들짐승과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막대한 그런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걸 인간에게 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때부터 좀 아슬아슬합니다. 과연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용해도 될까요? 인간이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을까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나중에 AI 로봇들에게 공격당하고 정복당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구상에 인간보다 먼저 도착한 파충류,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으니까 뱀은 먼저 만드신 건데 그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인간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뱀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등을 돌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시 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번에는 반역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기계나 컴퓨터나 인형이나 이렇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인간을 찾아오셨고 끝까지 기다리셨고 마침내 몸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랑을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아무 감흥이 없지만 이 시편의 시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등 돌린 후에도 우리 밉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음 아프면서도 계속 기다리시고 그리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사귐, 교통하심에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일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져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인간의 자존심과 교만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은혜를 받겠냐?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색한 겁니다. 세상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예뻐야 된다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소유와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나 늘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내면에 있는가?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구나. 사랑받기에는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 나 같은 인간을 전적으로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붓기는 하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 즉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 그 믿음에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부모님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흔들리면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만 있다면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그 확신을 주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게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여서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조각조각 알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제대로 다 정리해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말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가 완벽한 교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가 아니면은 이 좋으신, 이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예수님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쁨과 또 감사와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은혜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죄를 떠나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사귈 뿐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린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니 저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사귐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